2차 대전이 끝났을 때 전 세계는 영국의 윈스턴 처칠이라고 하는 거인에게 마음껏 박수갈채를 보내고 그를 진심으로 존경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유럽 전체가 독일 히틀러에게 굴복이 되고 영국 혼자서 독일과 싸우게 되었을 때 영국은 독일과 싸워서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 당시 독일은 전 세계 군사 최강국이었기 때문에 영국 혼자의 힘으로는 절대로 독일을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그때 히틀러는 뭐라고 약속했는가 하면 영국이 항복하기만 하면 절대로 영국의 안전은 보장해 주겠다, 이렇게 약속을 했고, 영국 안에서도 히틀러와 싸워서는 안 된다, 히틀러와 전쟁하면 수많은 젊은이들이 죽게 된다, 그래서 항복하자는 의견들이 굉장히 많았습니다. 그런데 윈스턴 처칠은 이 히틀러의 그 악한 꾀를 꿰뚫어 보았고 끝까지 싸웠습니다. 영국 혼자서 끝까지 싸우고 나중에는 미국을 끌어들였습니다. 그래서 전쟁에 승리하게 되었고 히틀러 독일은 망하고 전 세계는 자유를 얻게 되었습니다. 그때 만일 윈스턴 처칠이 마음이 약해져 가지고 지금 당장 군인들 죽고 희생되는 것을 아까워서 항복을 했더라면 전 세계는 이 히틀러의 노예가 되는 것입니다. 그때 처칠이 했던 말이, 내가 드릴 수 있는 것은 피와 승리밖에 없습니다. 그러면서 그 수많은 군인들이 죽어도 끝까지 항복하지 않고 싸워서 결국 승리를 거두게 됩니다. 요즘 영국과 전 세계는 영국이나 다른 나라의 이런 큰 인물, 이런 거인, 미래를 꿰뚫어 볼 수 있는 이런 거인이 없는 것에 대해서 굉장히 아쉬워하고 있습니다. 요즘 세상 정치는 전부 투표에서 결정이 되기 때문에 정치인들이 자기 소신껏 할 수가 없고, 어떻게 하든지 국민들이 좋아하는 달콤한 그런 거짓말을 해서라도 정권을 가지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그 요즘 정치하는 것이 무엇과 같은가 하면 정치인들도 미래에 대해서 아무것도 모릅니다. 어디에 암초가 있고 어디에 태풍이 불고 있고 어디로 가야 되는지 로드맵도 없고 해도도 없습니다. 그냥 무조건 가다가 암초에 부딪히면 배가 깨어지는 것이고, 배 깨어지면 자기들은 도망치고, 국민들만 결국 그 모든 것을 다 뒤집어쓰는 이런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정치인들 중에서도 결정적으로 중요한 부분은 하나님의 영감을 받아야 됩니다. 모든 부분을 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할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아주 중요한 이런 방향을 결정하는 문제에 있어서는 하나님의 영감을 들을 수 있는 이런 정치인이 있어야 되는데, 요즘 그런 정치인이 없다고 사람들은 많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근데 어떻게 보면 세상 정치나 세상 기업은 목표가 있는 것 같습니다. 우리의 그런 국민 소득을 올리고 기업 이윤을 높이고 이런 목적이 있는 것 같고,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표가 없는 것 같아요. 똑같이 모여서 찬송 부르고 설교 말씀 듣고 기도하고 이러는데 우리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 지금 우리의 목표가 무엇인지, 오히려 세상은 목표가 있는 것 같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목표가 없이 그냥 맨날 똑같은 생활 반복하는 것 같은데 그렇지가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자신도 모르는 가운데 바른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세상은 어떤 목표를 향하여 가고 있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헤매고 있고 떠돌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똑같은 것을 반복하고 있는 것 같은데 어디론가를 향하여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자꾸 성경을 해석해서 설교 말씀을 하고 설교 말씀을 듣고 기도하고 있을 때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향하여
점점 다가가고 있습니다. 어느 순간 가보면 축복 안에 들어있습니다. 가장 바른 방향으로 와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놀라운 것이 뭔가 하면 하나님의 백성들이 말씀을 가지고 바른 방향으로 나갈 때 정치도 바른 방향으로 가고 경제도 바른 방향으로 가고 대학도 바른 방향으로 가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우리나라의 정치나 경제나 이 대학이나 모두 방향을 잃고 헤매는 것은 가장 중요한 것이 교회가 헤매고 있는 증거인 것입니다. 교회가 지금 방향을 못 잡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정치가 아닙니다. 경제도 아니고 대학도 아닙니다. 오늘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그냥 말씀을 붙들고 방향 없는 것 같지만 말씀 붙들고 지속적으로 나갈 때 하나님은 우리를 정확하게 축복의 자리로 인도하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것입니다. 시편 45편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스라엘 왕을 축복하는 내용입니다. 우리가 보통 보면 왕이 백성들을 축복하고 백성들은 왕의 축복을 받는 것으로 되어 있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놀라운 것은 백성들이 왕을 축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왕을 축복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많은 왕들이 있지만 많은 지도자들이 있지만 자신들에게 왕은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믿음과 확신을 가지고 끝까지 말씀 붙들어서 부흥이 오게 하고 위기를 이기고 큰 축복을 가져온 것에 대해서 그들이 감사하고 기뻐하고 축복하는 내용인 것입니다. 오늘 첫 번째로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은 굉장히 특수한 성격을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있는 야생동물들을 보면 나름대로 살 수 있는 재주를 다 가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자나 표범 같은 이런 맹수들은 아주 빠른 시속 60km로 달릴 수가 있고 거기에 대해서 이빨과 발톱이 굉장히 튼튼하기 때문에 사냥을 해서 잡아먹을 수가 있습니다. 또 들소나 사슴 같은 경우에는 아주 큰 뿔이 있어서 이 뿔에 받치면은 이것은 다른 짐승들도 다치거나 죽게 됩니다. 그러니까 사자 같은 경우도 뭣도 모르고 들소에게 덤벼들고 사슴에게 덤벼들었다 이 뿔에 받치게 되면 배가 찢어지게 되고 부상을 입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산양 같은 경우에도 보면 이런 절벽을 띱니다. 절벽을. 산양이 절벽에 이렇게 붙어서 있을 수도 있고 절벽을 막 그렇게 뛸 수 있는데 그 재주가 참 놀랍습니다. 그래서 다른 맹수들이 산양을 잡아먹으려고 하면 빨리 절벽을 뛰어 올라가지고 절벽에 서 있습니다. 그러면 잡아먹을 수가 없습니다. 근데 팔레스타인에 있는 이 양들은 그런 재주를 하나도 가지고 있지 못합니다. 빨리 달릴 수 있는 것도 아니고 뿔이 있는 것도 아니고 절벽에 붙어 설 수 있는 그런 재주도 없습니다. 근데 양들이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스스로 사납게 되고 스스로 공격적이 되어서 살아남는 것이 아니고 목자가 있기 때문에 또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있기 때문에 양은 살아남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도 예수 믿기 전에 하나님을 만나기 전에는 모두 아주 사납고 공격적인 그런 사람들이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예수 믿고 은혜를 받고 난 뒤에는 우리는 전부 양으로 변해서 우리는 이런 이빨도 없어지고 발톱도 없어지고 우리는 빨리 달릴 수도 없는 이런 양으로 변하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직장이나 학교 같은 데서 누가 막 소리를 지르고 누가 막 인상을 쓰고 공격적인 자세를 취하면 우리는 굉장히 그 겁을 집어먹게 되고 우리는 아주 그 불안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우리는 막 도망칠 궁리부터 하는데 우리는 도망칠 때도 사실은 없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남을 수 있는 것은 목자가 있기 때문입니다. 목자는 우리 예수님을 말합니다.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셔서 안전한 곳으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 때문에 우리가 살아남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근데 우리에게 어려운 것이 뭔가 하면 예수님이 눈에 안 보인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눈에 안 보이는 예수님을 믿고 의지한다는 거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눈에 보이는 사람을 목자로 주셨습니다. 진짜 목자는 아니고 대리 목자입니다. 대리 목자. 예수님을 대신해서 우리를 도와줄 수 있도록, 사람은 이제 눈에 보이고 말하는 것이 귀에 들리니까 사람을 대리 목자로 세워 주셨습니다. 그 대리 목자가 이스라엘에는 왕이고 오늘은 목회자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인간 대리 목자를 세우면서 너 마음대로 양떼를 인도해라, 그렇게 말씀하지 아니하셨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 가지고 인도해라고 그랬습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다 보면 말씀만 가지고는 안 될 때도 많습니다. 전쟁이 일어나려고 하면 무기가 필요하고 전략이 필요하고 돈이 필요하고 기술이 필요할 때가 많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다른 거 가지지 말고 오직 말씀 하나 가지고 인도하라는 겁니다. 양떼들을 말씀 하나 가지고 인도해라. 그런데 하나님은 무슨 약속을 주셨는가 하면 말씀 하나 붙들고 나가면 고생 많이 합니다. 어려움도 많습니다. 그렇지만 반드시 부흥이 일어나게 해주겠다. 그리고 모든 어려움에서 건져주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왕이나 오늘 목회자들도 인간이기 때문에 사실 눈에 보이지 않는 것을 죽으라고 믿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것입니다. 그래서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기를 의지하고 돈을 의지하고 군사력을 의지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참 이상한 것이 그런 것을 붙든다고 해서 힘이 생기고 능력이 생기는 것도 아닌 것입니다. 오늘도 마찬가지로 큰 예배당을 의지하고 많은 돈을 의지하고 교인들 학벌을 의지하고 권력을 의지하고 이러는데 구멍들이 막 뚫리면서 자꾸 무너지게 됩니다. 그래서 이 구약 이스라엘 왕들과 오늘 목회자들도 양떼들을 이끈다 하면서도 실제로 말씀만 가지고 이끄는 것은 너무너무 어려웠던 것입니다. 그리고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축복을 많이 잃어버렸습니다. 자기 생각으로는 이렇게 하면 틀림없이 부흥이 오고 축복이 오는 것 같았다. 실제로 그런 일이 막 일어나다가 끝에 가보면 결국은 실패하는 자리로 데리고 간 것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이나 유다 백성들 드물게 참 그 말씀만 붙드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다윗 같은 사람, 히스기야 같은 사람, 이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 교회의 역사도 보면 그 부흥을 일으킨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런 사람들이 인물이 대단했던 게 아닙니다. 세상 공부를 많이 했던 것도 아닙니다. 그들이 그렇게 사람들의 그 욕을 얻어먹으면서 회방을 받으면서 그렇게 말씀 붙들었을 때 부흥이 일어나고 축복이 일어났습니다. 그런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이스라엘에도 있었고 유다에도 있었고 교회에도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일이 일어났을 때 그 자신들의 그 왕과 목회자가 누가 뭐라고 하든지 간에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위기를 다 이기고 부흥이 일어나고 축복이 나타나게 되었을 때 그때 백성들이 뭘 하는 겁니까? 왕을 축복을 하는 겁니다. 자신의 그 목회자들을 축복하는 겁니다. 참 대단했다. 우리가 겉으로 보기에는 참 이 길이 망하는 길 같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았는데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우리를 축복의 자리로, 진정한 부흥의 자리로 인도해 줘서 참 감사하다. 참 우리 모두 복받은 사람들이다. 이러면서 왕을 축복하고
목회자를 축복하고 서로서로를 축복하는 내용이 이 시편 45편인 겁니다. 그러니까 이 시편 45편은 그냥은 절대로 나올 수 없는 시입니다. 이 시편 45편이 나오려고 하면 벌써 많은 그 고난과 사람들이 그 회방과 반대를 무릅쓰고 끝까지 하나님 말씀 붙들고 전쟁에 이겼을 때, 부흥이 왔을 때, 축복이 나타났을 때, 위기가 다 극복이 되었을 때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노래인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2차 대전 때 그 영국이 히틀러를 이기리라고는 아무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근데 끝까지 정말 많은 사람들 죽었습니다. 많은 군인들 죽었습니다. 그렇지만 끝까지 굴복하지 않고 싸워서 승리했을 때, 독일이 망했을 때 사람들은 윈스턴 처칠은 거인이었다. 그는 정말 우리를 바른 길로 인도한 사람이다. 아낌없이 박수갈채를 보내고 진정으로 진심으로 그를 존경했던 것처럼 오늘 이 시편 45편도 그냥 나오는 게 아닙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정말 세상에 시대에 뒤지는 것 같았고 너무나도 망하는 길 같았는데 끝까지 하나님 약속 붙들고 바른 길로 인도했을 때 온 교인들이 자유를 얻고 온 백성들이 참 축복 가운데 있을 때 참 잘했다고, 참 훌륭하게 사명을 잘 감당했다고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는 그런 승리의 축복의 노래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 굉장히 특수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참 특이하다. 양은 특이하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들 그냥 사람이다. 사람 숫자를 보고 이야기하고 돈을 가지고 생각하는 것은 이건 처음부터 아주 특별한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장사를 잘해서 돈을 많이 벌어서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서 좋은 게 아닙니다. 공부를 잘해서 인류 대학교에 막 들어간다고 해서 좋은 것도 아닙니다. 전쟁을 많이 해서 전쟁을 잘해서 늘 이기는 것만 해도 좋은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양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리더가 여기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지금 앞으로 어떻게 될지 아무것도 모릅니다. 우리는 언제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이 약속하시기를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가면 부흥을 주시고 축복을 주시고 주님을 믿는 사람은 절대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결탄코 손가락질 당하지 않고 사람들에게 수치를 당하지 않겠다 그 말씀 믿고 나가는데 결국 보면 어느 순간 축복의 자리에 와 있게 되는 것입니다. 1절 말씀을 보면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에 대하여 지은 것을 말하리니 내 혀는 글솜씨가 뛰어난 서기관의 붓끝과 같도다. 내 마음이 좋은 말로 왕에 대해서 글을 지금 지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데 옛날 번역에는 그렇게 되어 있지 않고 내 마음에 좋은 말이 막 넘쳤다고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의 그 놀라운 특징이 뭘까요? 하나님의 백성들은 머리가 막 돌아가고 계산적이고 말을 잘하고 그렇지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머리도 잘 굴릴지도 모르고 말도 잘 할지도 모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의 놀라운 특징이 무엇인가 하면 성령이 임할 때 영감이 막 끓어서 넘치는 것입니다. 영감이 넘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들이 이제 다른 짐승들하고 이렇게 비교를 했을 때 이 뇌가 크고 뇌의 활동량이 굉장히 많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섭취하는 많은 에너지를 어디에서 이 에너지를 쓰는가 하면 뇌에서 이것을 소비를 하게 됩니다. 이게 인간의 특징입니다. 근데 인간이 그 많은 에너지를 생각한다고 뇌에서 공부를 한다고 이 에너지를 쓰는데 문제는 뭔가 하면 한 번도 이 세상을
살아본 사람이 없는 겁니다. 우리는 지금 많은 생각을 하고 많은 공부를 하고 많은 것을 외우지만 지금 우리는 한 번도 이 세상을 살아본 적이 없기 때문에 매일매일 우리에게 다가오는 이 도전들, 우리에게 찾아오는 이런 위험들을 우리는 알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정치인도 모르고 학자도 모르고 아무도 모르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들은 어떻는가 하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을 때 이 성령의 영감을 통해서 생각이 막 끌어넘쳐 흐르게 됩니다. 세상 사람들은 에너지는 에너지대로 쓰지만은 미래에 대해서 모릅니다. 미래에 대해서. 그래서 다 그냥 도박하는 심정으로 투기를 하고 도박하는 심정으로 공부를 하고 도박하는 심정으로 결혼을 합니다. 그냥 결혼을 했는데 잘 됐으면 성공하는 것이고 못 됐으면 파탄에 빠지는 것이고 전부 도박하는 심정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하나님의 백성은 뭔가 하면 영감이 임하면서 안에서 생각이 막 끌어 넘치는데 하나님께서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에게 일어날 일에 대해서 우리가 해야 될 게 굉장히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한두 번 들어가지고는 우리는 알아듣지를 못해요. 아주 자세하게 굉장히 자세하게 섬세하게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바른 길을 찾아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축복을 받으면 어떻는가 하면 다른 사람에 대한 좋은 말들이 막 나오게 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좋은 말들이 뭔가 하면 축복의 말입니다. 축복의 말이 굉장히 사람을 기분 좋게 만들고 그게 이루어지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좋은 그 왕, 좋은 리더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이 왕은 정말 몇십 년 아니면 100년에 한 명 나올까 말까 할 정도로 하나님의 말씀에 헌신된 왕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보기에는 참 한심할 정도로 그냥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쫓아갑니다. 그러니까 주위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 불안하고 너무 이 사람은 참 막무가내고 참 너무 대책이 없고 그래서 주위 사람들의 인정도 받지 못하고 참 많은 그런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주위 나라도 무시해서 업신여기서 자주 공격을 하고 근데 놀랍게도 점점 나라가 복을 받으면서 평화가 오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부흥이 오면서 축복이 막 부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나중에는 어느 누구도 상대할 수 없는 굉장히 강한 나라로 강한 축복의 이런 백성으로 변하는 것을 보게 되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잘 모릅니다. 모르는 백성들이 봐도 우리는 틀림없이 복을 받은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사람이 봐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겁니다. 우리는 진짜 정말 축복받은 백성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을 축복합니다. 왜 왕을 축복하는가 하면 이 모든 복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지만 그래도 이 왕이 믿음이 없었더라면 아무리 하나님이 축복을 주시고 싶어도 왕이 중간에서 틀어버리면 엉뚱한 쪽으로 자꾸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가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결국 복을 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서 수원지에 아무리 물이 많아도 중간에 이 파이프가 엉뚱한 쪽으로 연결되어 있으면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물 공급을 받을 수가 없습니다. 보통 많은 왕들은 백성들을 속입니다. 겉으로는 막 듣기 좋은 소리 이렇게 하면서 실제로는 엉뚱한 쪽으로 백성들을 데리고 가서 늘 백성들이 골탕을 먹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가난하고 병들고 압제를 당하고. 왜 그런가 하면 중간에 이 파이프가 이게 엉터리 파이프여서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번 겪어보니까 처음에는 뭐 매력적이지도 않고 세련되지도 못하고 있는데
이 왕이 하나님의 말씀에 굉장히 충성된 사람인 겁니다. 나중에 시간 지나면 위기가 자꾸 극복이 되고 부흥이 막 일어나고 있고 하나님의 기적과 축복이 막 일어난다. 그때 이 백성들이 그 왕의 가치, 리더의 가치를 깨닫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왕을 축복을 합니다. 우리가 다 겪어보니까 당신의 믿음이 사실은 바른 것이었고 우리를 바른 길로 데리고 와 주어서 고맙다고 왕에게 축복을 하는 것입니다. 비행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비행기 타고 막 미국의 LA나 샌프란시스코까지 이렇게 쫙 날아가는데 그때 이 착륙을 할 때 굉장히 부드럽게 끝까지 부드럽게 딱 착륙하면 어때요? 그 승객들이 막 박수를 막 칩니다. 그 파이로트에게 아주 우리를 안전하게 데려다 주어서 고맙다고. 근데 잘 날랐는데 내리면서 막 쾅 이러면 목이 다치고 이러면은 욕이 나오게 되는 것입니다. 이 사람이 지금 이제 축복의 말을 막 하려고 하는데 막 이 문장이 만들어지는데 참 글솜씨가 좋은 그 서기관이 막 붓글씨를 막 쓰듯이 지금 막 이런 식으로 그 축복의 말, 아름다운 말이 나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보면 우리 젊은이들 세대가 보면 이 글씨가 참 형편이 없어요. 왜냐하면 이 글씨를 지금 쓰는 세대가 아닙니다. 자꾸 자판을 두드리는 이런 세대고 자판 두드리는 그조차도 귀찮아서 뭐 키득키득하면 키읔 막 이런 식으로 키읔 막 이렇게. 나는 유유가 나서 유유가 이게 뭐냐 이러니까 그 우는 거라는 거예요. 우는 거. 그러니까 이제는 지금 막 글 쓰는 거 보면 정말 발가락으로 써도 그렇게 될 정도로 지금 글씨가 이쁘지가 않아요. 옛날에 이제 우리 어머니 시대 때 보면 공부는 많이 하잖아요. 글씨가 참 이쁩니다. 글씨. 왜냐하면 그때는 그 쓰는 것밖에 없었기 때문에 글씨가 굉장히 이쁩니다. 저희 교회도 이 붓글씨를 잘 쓰는 분들이 계세요. 근데 우리 마음으로는 막 붓글씨 잘 쓸 것 같지만은 한번 해보면 진짜 이 멋있게 이 붓글씨 쓴다는 게 얼마나 많은 훈련이 필요한지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이 중국에 이렇게 가보니까 이 왕희지가 쓴 이건 뭐 지금까지 남아서 뭐 탁본을 뜨고 뭐 이러는데 뭐 글씨가 굉장히 멋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나라도 이 명필 중에 명필가들이 쓴 걸 보면 힘이 있고 막 개성이 있고 참 너무너무 이 균형이 잡힌 이런 글씨를 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이 이제 말을 할 때 참 조리 있게 할 것 같지만 조리 있게 말한다는 게 굉장히 어렵습니다. 또 생각을 참 이렇게 멋있게 하는 것이 쉬울 것 같지만 사실 생각을 참 멋있게 하는 것 정말 어려워요. 사람이 1시간이나 2시간 이렇게 산책을 해보면 내내 미운 사람 욕하다가 나쁜 놈, 죽일 놈, 빌어먹을 놈 막 이러다가 끝에 와서 이제 제정신이 돼서 용서하소서 이러면서 이제 집에 들어오는 경우인데 생각을 참 이렇게 아름답게 하는 게 참 힘들어요. 제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한번 걸어보면 성령이 임하는데 2시간 걸리더라고요. 2시간. 첫 번째 시간은 막 진짜 이 엉망진창이고 계속 이렇게 생각을 하면 나중에 쫙 정리가 되는데 진짜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데 붓글씨 쫙 왕이지체 막 이렇게 하는데 한 2시간 정도 걸려요. 근데 그는 틀림없는 하나님의 음성일 때가 많습니다. 나중에 교회 와서도 이렇게 물어보고 뭐 장로님들하고 의논해보고 이렇게 하면 2시간짜리는 거의 하나님의 음성일 때가 많고 1시간일 때는 지멋대로일 때가 많고 그래서 정말 멋진 생각하는 거 굉장히 시간이 좀 많이 걸리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이 이제 이야기를 할 때 보면 정말 농담이나 저질스러운 그런 이야기 하면서 시간을 많이 이제 보내는데
이게 이제 왕의지체가 나오려고 그러면 이 뇌를 하나님 말씀에 이제 담가가지고 이거 끓여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지금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게 된 거예요. 오랫동안 하나님 말씀을 듣고 연단받고 이래서 그 생각이 정말 서기관의 붓글씨처럼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탁월한 이런 붓글씨처럼 정제된 이런 하나님의 음성을 말할 수 있게 되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한 말이 뭔가 하면 2절에 왕은 사람들보다 아름다워 은혜를 입술에 머금으니 그러므로 하나님이 왕에게 영영이 복을 주시리로다. 여기 보면 뭐라고 말하고 있습니까? 왕은 사람들보다 참 아름답다는 겁니다. 근데 뭐가 아름다운가 하면 그 입의 말 때문에. 왕은, 다른 왕들은 그냥 그 탐욕스러운 그 권위적인 이런 말들을 많이 하지만 이 왕은, 다윗을 말합니다. 다윗 같은 이런 히스기야 같은 이런 사람들은 참 그들의 그 말이 절제가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쓸데없는 말들을 안 하고 한마디 한마디 할 때 정말 그 하나님의 말씀에 담구어서 은혜스러운 말만 하는데, 왕이 참 외모를 떠나서 너무너무 아름답다,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왕이, 하나님이 영원토록 왕에게 복을 주실 거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보고 뭐라고 말씀하셨는가 하면 내 마음에 합한 자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집안이 좋은 집안이 아니었습니다. 또 다윗이 외모가 훌륭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또 다윗이 능력이 특별한 것도 아니었습니다. 사실 다윗은 내세울 것이 아무것도 없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나중에 왕의 딸을 너무너무 좋아합니다. 너무 없었기 때문에 왕의 딸을 좋아하는데, 이게 사실은 불행이었습니다. 왕의 딸을 좋아할 필요가 없는데 다윗에게는 그 모든 것보다도, 그 외모보다도, 또 세상의 그런 재주보다도 더 뛰어난 게 있었는데, 그게 뭔가 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미친 듯이 좋아하는 것입니다. 이게 최고였습니다. 다윗이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얼마나 좋아했는가 하면 송일구보다도 더 맛있게 자기는 이 하나님 말씀을 좋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요즘 청소년들은 송이꿀 같은 거 잘 안 먹습니다. 송이꿀 같은 거 잘 안 먹고 다른 거 주로 감자칩 같은 거, 이런 거 이제 좋아하는 것 같아요. 다윗은 하나님 말씀을 감자칩보다도 더 좋아하고 햄버거보다도 더 좋아하고 어떤 간식보다도 더 좋아했다고 말을 할 수 있습니다. 다윗은 이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사모했던지 은보다도 금보다도, 우리는 또 은, 금 하면 마음에 안 와닿아요. 돈보다도 돈 현찰보다도 하나님 말씀을 더 좋아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이 하나님의 말씀을 미친 듯이 좋아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었던 것입니다. 그것을 다윗은 양을 치면서 경험을 하게 됩니다. 다윗이 양을 칠 때 그 형들이 다 이 어린 동생에게 양떼들을 다 맡겨놓고, 형들은 데이트하러 가고 군대 훈련 받으러 가고 다 가버리고 혼자만 남아있는 겁니다. 그런데 사자가 양새끼를 물고 가고 곰이 양새끼를 안고 가는 겁니다. 안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이 나이 어린 이 소년이 혼자 양을 치는데 사자가 양 새끼를 물고 가고 곰이 양을 물고 가고, 얼마나 무섭습니까? 근데 하나님의 말씀이 막 생각이 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생각합니까? 도망가지 마라, 도망갈 필요 없다. 그러면서 사자 꼬리를 당겨라, 그리고 사자 수염을 잡아라, 곰 뺨을 때려라. 하나님이 막 굉장히 구체적으로 막 말씀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다윗이 그 말씀대로 사자 꼬리를 막 당기니까 사자가 막 너무 엉덩이가 아픈 거예요. 누가 내 엉덩이를 이렇게 아프게 하나. 결국은 너무 기분이 나빠서
새끼 양을 두고 그냥 가버리는 겁니다. 또 곰도 막 그 양을 물고 가는데 막 뺨을 막 때리니까 곰이 너무 무서워서 그냥 새끼를 두고 가는 겁니다. 그때 이 다윗이 깨달은 것이 뭔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이게 살아있는 말씀이구나. 계속 영감으로 이야기를 하는데, 이런 것 같으면 내가 겁낼 게 없구나. 그러면서 이제 다윗은 나중에 골리앗하고도 싸우는 겁니다. 골리앗하고도. 오늘 사람들에게 참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은 어떤 말씀이냐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느냐, 아니면 그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죽은 고전이냐, 클래식 고전이냐,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 좋은 내용도 많다는 걸 인정합니다. 좋은 내용도 많다. 그리고 도움되는 교훈도 많다. 교훈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좋은 내용도 굉장히 많고 도움되는 내용도 많지만, 오늘 내 이 현실 가운데서 살아있는 말씀이라고 느끼지 못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성경 말씀을 붙들 수가 없어요. 성경 말씀이나 다른 책이나 별 차이가 없는 겁니다. 근데 제가 아무리 그 공자의 그 논어를 지금도 읽고 있는데, 공자의 논어를 읽고 소크라테스의 그 변명을 읽고 이래도 살아있는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말씀이 아닙니다. 근데 왜 목사님은 성경 안 보고 자꾸 그런 책을 보냐고, 교인들 보고는 보지 마라 해놓고, 그래도 이제 늙으니까 심심하니까. 근데 성경은 살아있는 겁니다. 저희인데 하나님이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이사하려고 하는데 이사 가지 마 한다든지, 이사해라든지, 누구를 만나지 말라든지, 굉장히 구체적으로 지금도 마찬가지로 지금도 아주 구체적으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가 참으로 어려울 때, 세상에서 자랑할 것은 없지만 하나님 말씀을 미친 듯이 사랑할 때, 이 성경이 살아있는 말씀이다. 그래서 길이 없는데 길이 열려요. 먹을 것이 없는데 먹을 것을 생기게 하십니다. 먹을 걸 많이 주느냐? 절대 많이 안 줍니다. 과식할 정도로 안 주세요. 쌓아놓을 정도로 안 주십니다. 그렇지만 굶어 죽지 않도록 해주십니다. 그리고 길을 자꾸 열어주시는 겁니다. 이 체험이 없으면 하나님의 이 리드가 될 수가 없습니다. 리드가 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다는 것을 체험하지 못하면 이 말씀의 길로 데리고 갈 수가 없습니다. 결국은 엉뚱한 대로 데리고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교인들이 교회에 오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 들으려고 오는 겁니다. 내 이 답답하고 복잡한 이런, 정말 이 답답한 심정 가운데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뭐라고 말씀하실까? 내 하나님이 믿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 그 말이 얼마나 위로가 되는지. 지금 방법은 모릅니다. 방법은 모르고 언젠지는 모르지만 결국 수치를 당하지 않는, 굉장히 위로를 받는 겁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고 내 마음에 합한 자라 그랬습니다. 내 마음과 똑같다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다윗에게 약속이란 약속은 다 주십니다. 그 중에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그 후손이 영원히 왕이 될 거라고 말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다윗보다 더 잘 믿으려고 하지 말고 못 믿으려고 하지. 다윗이 한 그대로만 하면, 다윗의 후손들이니까 아무래도 그 피가 있을 거 아닙니까? 너무 다윗보다 잘 믿으려고 하지 말고 그냥 다윗이 한 그대로만 하면 절대 안 망한다는 겁니다. 절대 안 망하고 내가 끝까지 지켜주겠다고. 그게 그렇게 어려웠던 겁니다. 다윗만큼 믿는 게 그렇게 어렵다. 왜냐하면 그게 거의 미친 듯이 믿어야 되거든요. 미친 듯이. 그 후손들이 하나님의 말씀 하나만 붙들고 나갈 때에
아무리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아무리 많은 어려움이 있어도 부흥이 오도록 하겠다 하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처음에는 그 리더를 자기들도 못 믿은 겁니다. 이렇게 매력적이지 못하고 이렇게 세상적인 이런 가진 것도 없는데 우리가 지금 망하지 않을까. 근데 그 왕이 끝까지 하나님의 말씀으로 나가는 때 위기를 이기고 참 기적이 일어나면서 적들 다 물리치고 축복받은 것을 볼 때 백성들이 이게 옳은 길이었구나. 이게 참 어려운 길인데, 너무너무 어려운 길인데 참 이렇게 가기가 어려운데 갔구나, 끝까지 갔구나. 그래서 백성들이 왕을 축복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세상에 보면 머리가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 재주가 뛰어난 사람들이 있고 또 권력을 가지고 세상을 막 쥐락펴락 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들이 당장은 대단한 것 같지만 사람들은 결국은 참 썩은 냄새 풍기면서 참 더러운 죄 짓고 부패해서 결국 자기도 망하고 나라 전체도 어려움에 빠뜨린 것을 많이 보면서 그런 사람들을 아름답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여기 보면 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든 이 사람은 아름답다고 그래요. 그는 모든 사람보다 아름답다고 말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 모든 것이 썩습니다. 정치는 물론이고요. 정치는 물론이고 학문도 썩습니다. 학문도 썩고 기업도 썩고 좋은 음식도 썩고 젊음도 썩고 사랑도 썩고 우정도 썩고 다 썩습니다. 여러분 친구들 사이의 우정도 막 너무너무 서로가 참 좋아가지고 참 끝까지 우정을 지킬 것 같은데 나중에 이제 돈이 개입이 되고 이러면은 원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요. 하나는 술 마시고 또 하나는 딴짓하고 이렇게 하면 우정이 계속 되지 않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썩지를 않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이 우리를 계속 새롭게 하기 때문에 썩을라 하다가 또 새로워지고 썩을라고 하다가 또 새로워지고 계속 리프레시가 되기 때문에 썩지를 않습니다. 나중에 보면 어떻게 됩니까? 나중에 진짜 금이 되어 있고 보석이 되어 있고 너무너무 아름답기 때문에 아름답다 그렇게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을 믿고 같이 따라갔을 때 전체가 하나님의 그 열매를 맺게 되고 보석으로 변하게 되고 결국 전부가 복을 받게 됩니다. 그래서 참 우리 모두가 잘 견뎌내었다 하면서 서로가 서로를 축복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종들이 신학교만 나왔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목사 안수를 받았다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장로교고 무슨 순복음이고 무슨 교단에 있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닙니다. 자기 속에 확신이 있습니다. 확신. 누가 뭐라고 해도 나는 이 말씀 하나만 가지고 나간다. 다른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 없이 10배, 1000배로 부흥이 돼도 그 부러워하고 따라가면 안 되는 겁니다. 그게 사실은 백성들을 잘못된 길로 데리고 가는 겁니다. 끝까지 견뎌내었을 때, 끝까지 참고 견뎌내었을 때 성도들이 다 보게 됩니다. 이게 축복의 길이었구나.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길이었구나. 우리 모두 다 하나님의 복을 받았구나. 그러면서 기뻐하고 축복을 하게 되는 겁니다. 오늘 여기 두 번째로 보면 이 말씀의 종의 치명적인 것이 약한 것 같다 하는 것입니다. 약한 것 같다. 하나님이 세운 이 왕은 참 말씀을 사랑하고 기도는 많이 하지만 대개 이 전쟁을 잘 하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 세상에는 악한 사람들이 자꾸 싸우려고 하고 무기를 자꾸 모으고 군사력을 모으지 하나님의 종들은 전쟁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잘 믿는 종들의 그 치명적인 약점이 뭔가 하면 전쟁에 약하다는 겁니다. 오늘 목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정말 말씀을 사랑하고 교인들을 사랑하는 목사님이 뭡니까? 돈을 못 모으는 겁니다. 돈을 못 모으는 게 뭐냐면 돈을 헌금을 하게 해가지고, 헌금을 하게 해서 교인들에게 막 헌금을 하게 해서 땅을 사고 건물을 지어야 되는데 헌금을 내려서를 못하는 거예요. 현실에 약하기 쉽다는 것입니다. 근데 오늘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굉장히 전쟁에 능하고 싸움도 잘하고 사실 현실에 굉장히 강하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3절 말씀 보면 용사여 칼을 허리에 차고 왕의 영화와 위엄을 입으소서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 용사라고 하는 것이 뭔가 하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쓰는 그 리더를 말합니다. 보통 이제 세상 리더들은 이런 걸 굉장히 잘합니다. 이런 것을 돈을 사람들에게 어떻게든지 설득을 해서 헌금을 많이 내게 해서 이런 건물을 짓는다. 이걸 이런데 탁월한 능력을 가져야 성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옛날 왕들은 뭡니까? 전쟁을 잘해야 됩니다. 전쟁을 이 핑계 저 핑계 되어서 군사를 끌고 가서 전쟁에서 이겨야 그 사람은 영웅이 되고 승리자가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들은 이 전쟁할 줄 모르고 백성들에게 막 돈을 끌고 모아서 이 돈을 가지고 뭘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돈을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는 돈에 있지 않기 때문에 돈 가지고 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하나님의 종들은 약하다, 현실에 능력이 없다 이렇게 판단하기 쉬운데 성경 말씀은 그게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돈으로 하지 않고 힘으로 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의 능력이 있기 때문이고 하나님의 무한한 공급을 믿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것이지 결코 약해서 그런 것은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 사람들은 그 속에 있는 그 분노, 광기를 가지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 막 공격을 해서 물고 그 사람을 막 못 살게 굽니다. 근데 하나님의 종들은 그런 분노나 그런 광기로 일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아요. 그리고 그런 분노로 일하는 사람들의 그 결점이 뭔가 하면 사실은 앞을 보지 못하는 겁니다. 앞을 보지 못하고 그냥 닥치는 대로 물고 닥치는 대로 공격하고 닥치는 대로 사람을 막 짓밟는데 사실은 앞을 잘 보지 못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지혜를 가지고 굉장히 그 정확하게 보기 때문에 붙잡히지만 않으면 되는 겁니다. 소리 지르고 설치고 이래도 손에 붙잡히지만 않으면 겁낼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하나님의 천사가 옆에서 칼을 빼들고 대기하고 있기 때문에 겁먹을 필요도 없습니다. 소리만 막 지르고 입에 거품만 흘리고 성질만 부리지 하나님의 천사가 한번 허리를 밟으면 허리뼈가 부러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런 악한 자들을 그냥 내버려 두실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을 괴롭히고 못살게 굴도록 내버려 둘 때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뭔가 하면 우리를 더 겸손하게 하고 또 우리의 그런 죄를 회개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악한 자를 그렇게 쓰시는 겁니다. 그래서 악한 자가 막 미쳐서 날뛸 때 어떻게 하면 저 상대방을 이길까 이렇게 생각할 필요가 없습니다. 하나님이 내 교만을 아시고 회개하라고 하시는구나. 내 숨은 죄를 보시고 하나님 앞에서 다 내어놓기를 원하고 그래 회개하고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참고 기다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해결을 해 주십니다. 4절에 보면 왕은 진리와 온유와 공의를 위하여 왕의 위엄을 세우시고 병거에 오르소서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치리이다. 왕에게는 뭐가 있습니까? 진리가 있고 온유가 있고 정의가 있습니다. 여기 특히 온유라고 하는 것은 사납지 않은 것입니다. 사납지가 않아요. 하나님의 종들은 사납지가 않습니다. 왜 사납지가 않을까요? 맹수가 양으로 변했기 때문에 사납지가 않은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나운 세상에, 이 공격적인 세상에서
우리가 부드러울 수 있다는 것은 하나님의 계획이 성공한 것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 뭔가 하면 이리들이 득실거리고 맹수가 득실거리는 이 세상에 양이 존재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그 계획입니다. 그 양의 가치는 어떻습니까? 이리 때 수억 마리보다 가치가 있습니다. 양 한 마리가. 사자들 수천 마리, 수백만 마리보다 이 양 한 마리가 가치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약하면 약할수록 놀라운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놀라운 것이 뭡니까? 약할 수 있다는 겁니다. 약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 엄청 약해요, 지금. 우리 엄청 약합니다. 약할 수 있다는 것이 참 놀라워요. 세상은 어떻게 더 강해지려고 합니다. 더 강해지려고 하고 더 막 싸우려고 하는데 우리 엄청 약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계획입니다. 우리가 참으면 참을수록 어떻습니까? 참으면 참을수록 더 가치가 올라가게 됩니다. 사람들은 그걸 모르고 막 사나운 것이 좋은 줄 알고 소리를 막 지르고 공격을 하고 이러지만 하나님 앞에 가치가 없습니다. 전혀 없습니다. 공격하고 미쳐서 날뛰는 이거는 아무 가치가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백성들이 약할 수 있다는 거, 약할 수 있다는 거, 하나님의 백성이 참을 수 있다는 거예요. 이 굉장한 것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런 사람들이 전쟁에 능할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끌고 올 수 있기 때문에 굉장한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이길 수 없는데 이깁니다. 이길 수 없는데 이깁니다. 적들은 질 수 없는데 집니다. 왜냐하면 눈에 보이지 않는 군사가 더 많아서 그런 겁니다. 여기 보면 왕의 오른손이 왕에게 놀라운 일을 가르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오른손이 뭡니까? 공격 이런데 지금 병사들이 별로 없습니다. 근데 적들은 다 쓰러지는 거예요. 참 놀랍습니다. 왕의 지금 오른손이 놀라운 거예요. 그냥 오른손으로 가리키기만 하면 적들이 다 쓰러집니다. 왜 그렇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이 손이 자기 손이 아니고 하나님의 손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근데 이 하나님의 종들에게 늘 불안한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그게 뭔가 하면 우린 지금 약한데, 세상은 점점 더 강해지고 우린 지금 약한데, 만약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우린 죽습니다. 우린 망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종들은 항상 이 불안, 이 컴플렉스가 있습니다. 우린 약한데 하나님이 우리를 약하게 만들어 놔놓고 힘이 없도록 만들어 놓고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어떻게 될까? 이런 불안들, 이 강박증이 늘 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을 늘 강박증이 있습니다. 강박증. 늘 강박증이 있습니다. 목사님들은 새벽기도 빠질까 싶어 그런 강박증들이 있어요. 강박증. 저는 새벽기도 설교를 했습니다. 하고 집에 와서 이제 잠깐 자는데 깜빡 내 새벽기도 빠졌구나. 그래서 자다가 벌떡 너무 자가지고 그래서 막 성경책하고 들고 막 나가는데 감사하게도 이미 설교하고 와서 지금 자고 있는 겁니다. 자고 있는 거예요. 자고 있는 거예요. 강박증. 강박증. 설교 노트를 가지고 왔지만 안에 원고가 없을지도 모른다. 그래서 몇 번 열어봅니다. 몇 번. 몇 번 열어봐요. 정신병자 같이. 그걸 하나님이 이해를 하십니다. 이해를 하세요. 하나님, 아이고 이 정신병자들아, 내가 너를 사랑한다고. 얼마나 불안하면요. 얼마나 불안하면. 그래서 제 아내는 늘 제가 설교하러 나가면 늘 묻습니다. 실탄 챙겼냐고. 그 실탄이 뭔가 하면 설교 원고를 챙겼냐는 거예요. 늘 묻습니다. 늘. 왜냐하면 그런 강박증을 이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새벽기도 강박증. 이 새벽기도 오늘 빠뜨린 거 아닐까? 실컷 다 해놓고 기도하고 와가지고 자면서 깜짝 놀래가지고 실제로 들고 나갑니다. 들고 나가는데 성령님께서 이미 두려워하지 말라고,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두려워하지 말라, 놀라지 말라. 우리 온 성도들 다 강박증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이러다가 실패하면 어떡할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는 결코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수치를 당하지 않는다고. 우리는 불안하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 안 하는 것이 미친 겁니다. 우리가 지금 이런 정도에서 기도 안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불가능해요. 기도해야 숨통이 열리지, 기도 안 하면 우리 못 삽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꼭 저희들에게 약한 부분을 남겨놓습니다. 기도해라. 금요일날 못 빠지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꼭 약한 부분을 남겨놓습니다. 꼭 컴플렉스를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연약한 부분이 있는 것이 유리합니다. 연약한 거 없이 굉장히 스트롱해서 죄 짓는 것보다는 연약하기 때문에 기도하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사도 바울은 몸에 병이 있습니다. 하나님께 3번 기도합니다. 그것도 세게 기도했습니다. 이 병 떠나게 해달라고. 그때 응답이 뭡니까? 그 기도 그만해라. 그 기도 그만해라. 그 병 가지고 살다가 죽어라. 그 병 가지고 살다가 죽어라. 왜냐하면 내가 너무 많은 능력을 주었기 때문에, 너무 많이 너를 높이고 너무 많은 진리를 주었기 때문에 그 병 없으면 너 교만해서 너 구원 못 받는다. 너 천국 가고 싶으면 그 병 가지고 죽어라. 그게 하나님의 응답이었던 겁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왜 그 병이 있습니까? 너무 하나님이 복을 많이 주셔가지고 그 병조차가 없으면 도저히 못 보는 겁니다. 너무 교만해가지고. 어떤 성도는 하나님은 내인데 좋은 것도 안 주시고 병을 주신데 이거는 어떻게 된 겁니까? 좋은 거 있습니다. 좋은 거 있으니까 또 앞으로도 주실 거니까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강박증을 가지고 있고 늘 컴플렉스를 가지고 있고 늘 쫓겨나지 않을까, 늘 망하지 않을까. 그래서 결국 기도할 수밖에 없도록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시는 겁니다. 근데 5절에 보면 왕의 화살이 날카로워 왕의 원수의 염통을 뚫으니 만민이 왕의 앞에 엎드려지도다. 이 하나님의 이 종이 참 약합니다. 약한데 화살 한번 쏘면 어떻습니까? 완전 상대방의 염통을 그냥 찔러버리기 때문에 그냥 화살 한 방으로 모든 사람들이 다 엎드려져서 결국 왕에게 복종을 하게 됩니다. 이 왕이 어떻게 그래 화살을 정확하게 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의 천사가 화살 들고 달려가서 딱 꼽아버리기 때문에 이거는 정확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능력을 붙들 때였으면 모든 일이 저절로 됩니다. 저절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공격을 할 때 가나안 족속들은 그냥 무너졌어요.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벌로 보여야 돼요. 왕벌. 가나안 땅에 막 굉장히 큰 벌이 있는데 그거 쏘이면 사람들이 죽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 떴다 이러면 그냥 왕벌이 뜬 것처럼 보여서 가나안 족속들은 도망가기 바빴던 겁니다. 오늘 우리들은 우리가 스스로 생각하는 거하고 남들이 우리를 생각하는 거 많은 차이가 있습니다. 우리가 세상과 타협하고 세상에 맞추려고 하면 할수록 세상 사람들은 우스워지게 됩니다. 별거 아닌 존재가 되게 됩니다. 믿어도 지독하게 믿으면 어떻습니까? 피합니다. 왜냐하면 벌소리가 나기 때문에, 윙 하는 벌소리가 나기 때문에 두려워 떨게 됩니다. 저 사람은 굉장히 정확한 사람이야. 저 사람은 이 타협이 없는 사람이에요. 저 사람에게 걸리면 우리는 죽는 거예요. 설설설설 피합니다. 그냥 아무 말도 안 했는데 막 쓰러져요. 막 쓰러집니다. 왜냐하면 지독하게 믿는다는 걸 이미 소문을 들었기 때문에. 저는 잘 몰랐는데 많은 세상 사람들이 동부교회 이러면은 약간 겁을 많이 먹는다 그래요. 왜 그런가 하면 철저하게 믿는다. 하나님을 믿는데 철저하게 믿는다더라. 벌써 막 두려워 떨고 무서워하고 참 좋은 겁니다. 참 좋은 겁니다.
근데 자꾸 세상에 아부하려고 그러고 세상에 맞추려고 막 가서 막 농담하고 이러면 어떻습니까? 사람들이 벌써 압니다. 아, 이거 엉터리구나. 이 장로 엉터리구나. 이 목사 이거 엉터리구나. 가서 막 같이 술도 마시고 막 브라보 이러고 세상 노래 막 부르고 이러면은 벌써 세상 사람들이 압니다. 이 엉터리고 두려워할 필요가 조금도 없다는 걸 압니다. 근데 뭐 어디 가든지 성경책 펴놓고 읽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뜹니다. 왜냐하면 지독한 놈이 여기 왔기 때문에, 벌이 하나 들어왔기 때문에, 왕 모기가 하나 들어왔기 때문에 사람들은 두려워 떨게 되는 거예요. 정확하게, 이상하게 꼼짝을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 가지고 이야기를 하는데 꼼짝을 못하게 됩니다. 한두 명이 아니에요. 몇천 명이 꼼짝을 못합니다. 하나님 벌로 쏘아가지고 전부 중독을 시켜놓은 겁니다. 오늘 여기 세 번째로 이스라엘의 진짜 왕은 그리스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6절과 7절 보면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가 영원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왕이 정의를 사랑하고 악을 미워하시나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왕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으로 왕에게 부어 왕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나이다. 히브리서 1장에는 이 구절을 그대로 예수님에게 적용을 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1장 8절과 9절 보면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여 주의 보좌는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균은 공평한 균이이다. 주께서 의를 사랑하시고 불법을 미워하셨으니 그러므로 하나님 곧 주의 하나님이 즐거움의 기름을 내게 부어 주의 동료들보다 뛰어나게 하셨도다. 이 규라고 하는 건 저도 잘 모르고, 옛날에 홀이라고 하니까 참 이해가 잘 되던데, 이 왕의 홀 이런데 갑자기 규로 바뀌어가지고 잘 이해가 안 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이 뭔가 하면 지금까지 성부만 하나님인 줄 알았는데 또 다른 하나님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시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당신의 보좌가 영원하며 당신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다. 이렇게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에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걸 보면 다윗이 얼마나 성경에 정통했는지, 다윗의 이 성경 신학이 얼마나 뛰어났는지 알 수가 있습니다. 다윗 시대의 어느 제사장도 어느 선지자도 성부 외에 또 다른 하나님이 있는 줄 꿈에도 생각하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성경을 깊이 묵상하는 가운데 또 다른 하나님이 있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이 또 다른 하나님에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당신의 보좌가 영원하며 당신의 그 홀은 공평한 홀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천사인 줄 알았는데 천사가 아닙니다. 천사장인 줄 알았는데 천사장도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입니다. 근데 그 하나님, 또 다른 하나님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미친 듯이 사랑하는 겁니다. 다윗이 미친 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했듯이 또 다른 하나님, 아들 하나님은 미친 듯이 이스라엘과 다윗을 사랑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어려움에 빠졌다, 다윗이 어려움에 빠졌다, 그러면 발벗고 덤벼들어서 그를 건져내는 분이셨습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다른 하나님을 남편으로 생각했습니다. 남편과 아내의 이런 관계였습니다. 여러분, 아내가 어떤 어려움에 빠져서 남편에게 와달라 그러면 남편이 달려옵니다. 모든 일을 그만두고 미친 듯이 사랑합니다. 바로 이거를 다윗이 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이렇게 미친 듯이 사랑해야 되는가? 성부 하나님도 참 좋으시지만 또 딴 하나님, 이분은 더 미친 겁니다. 더 미친 거예요. 너무 우리를 좋아해가 막 부르기만 하면 달려오고 어려움에 빠지기만 하면 달려오고 결국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인간으로 와서 죽습니다. 죽기까지 하면서 우리를 사랑한 또 다른 하나님이 계신 겁니다.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신이 나갔습니다. 이 하나님을 우상하고 바꿉니다. 이 하나님으로 하여금 실망하게 만들고, 그렇게 이스라엘을 사랑하는 하나님으로 하여금 마음이 떠나도록 만듭니다. 그렇게 사랑했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사랑을 짓밟았어요. 우상을 갖다 놓아.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은 망합니다. 하나님은 그 또 다른 하나님에게 즐거움의 기름을 붓습니다. 무슨 즐거움의 기름을 붓습니까? 우리를 너무너무 좋아하는 거예요. 너무너무 우리가 좋아해서 막 기름이 불붙듯이 우리를 좋아하는데, 동무들보다, 동료들, 다른 왕들보다도 그 능력이 굉장히 뛰어나다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도 그렇습니다. 우리가 재주도 없고 능력도 없고 아는 것도 별로 없지만 너무너무 좋아하시기 때문에 막 능력을 기름 붓듯이 부어주십니다. 동료들보다 뛰어나도록 흉내낼 수 없는 그런 능력을 가지고 살아가게 하시는 겁니다. 여기 보면 8절에 왕의 모든 옷은 몰약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가 있으며 상하궁에서 나오는 현악은 왕을 즐겁게 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왕의 옷은 유향과 몰약과 침향으로 되어, 이게 전부 방부제입니다. 그래서 왕의 옷은 절대로 좀이 썰거나 부패하지 않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하면, 이 하나님의 종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면 제일 무서운 게 부패입니다. 부패. 오늘 이 시대에 여름철에는 더 말할 것도 없지만 음식이 제일 문제가 부패합니까? 사랑도 부패하지 않습니까? 모든 것이 다 썩어져가. 지금 세상에서 최고로 무서운 것이 썩는 겁니다. 정신도 썩습니다. 모든 것이 다 썩습니다. 네, 하나님의 말씀은 썩지 않도록 합니다. 왜냐하면 그 옷이 모략과 침향과 육개의 향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부패하지 않습니다. 근데 만약 하나님의 종들이 자신이 얼마나 존귀한지 모르면 죄짓게 됩니다. 우리가 얼마나 자기 스스로 존귀한지 모르면 죄짓습니다. 혈기에 쏘가 넘어가게 됩니다. 다른 사람과 화를 내면서 싸우게 되는데, 그러면은 손해를 보게 됩니다. 썩게 됩니다. 썩게 되고 나중에는 수치와 치욕을 당하게 됩니다. 다윗은 자신이 얼마나 복받은 사람인지, 하나님이 얼마나 좋아했는지 모르고 죄지었다가 침상이 썩을 정도로, 따블 침대 하나 썩을 정도로 그렇게 울면서 회개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서 무슨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참 왕이 이렇게 훌륭할 수 있었던 것은 왕비가 믿음이 좋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9절에 보면 왕이 가까이 하는 여인들 중에는 왕들의 딸들이 있으며 왕후는 오빌의 검으로 꾸미고 왕의 우편에 서도다. 옛날에는 왕에게는 부인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왕후는 한 명이었습니다. 퍼스트 레이디는 한 명이었고, 이 퍼스트 레이디가 오빌에 이런 검을 꾸미고 왕 옆에 서서 왕을 바른 길 가도록 보좌를 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가서에 보면은 참으로 이스라엘 왕에게 적합한 그런 왕비는 피부색이 희고 허리가 가늘고 매력적으로 생긴 외국 공주가 아니고 얼굴은 검지만 아름다운 술라미 여인이다,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회는 그리스도의 신부고 존귀한 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아름답게 꾸미기를 원하십니다. 모든 신랑이 신부를 아름답게 꾸미기를 원하듯이 하나님은 교회를 아름답게 꾸미기를 원하는데 세상 것으로 꾸미기를 원치를 않습니다. 하나님의 최고의 말씀을, 최고의 겸손과 최고의 정직과 최고의 은혜로 우리를 꾸미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여기 보면 10절에 딸리어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일지어다, 내 백성과 아버지의 집을 잊을지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신부는 두 가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는 뭡니까?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듣고 생각하고
귀를 기울이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신부는, 왕비는 왕이 말하는 것을 잘 듣고 생각하고 그것을 마음속에 새겨놓는 것이 왕비가 해야 되는 일인 겁니다. 그래서 왕비가 말이 많으면 안 돼요. 왕비가 굉장히 따발총같이 따다다다다 쏘고 말이 많고 뭐 음성이 크고 이러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지금 왕이 하나님의 말씀, 이 설교를 하기 때문에 왕비는 그것을 잘 그릇 속에 담아 놓아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인들 보면 막 자기 표현을 하기를 좋아합니다. 많은 토론을 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참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많이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를 원하는데, 우리 질그릇인데 질그릇 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아야 이 질그릇이 보물이 되게 됩니다. 하나님 말씀을 잘 듣는 게 중요합니다. 그리고 내 백성과 아버지 집 일을 잊어버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외국에서 온 공주 같은 경우에는 자기 아버지 집 친정 일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이게 뭔가 하면 세상 그 일들을 잊어버려야 돼요. 세상 일들은 잊어버려야 됩니다. 세상의 자랑들, 세상의 즐거움들, 세상의 그 허영들, 세상에 많은 이런 좋은 것들을 잊어버려야 됩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잊어버려야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줍니까? 11절과 12절 보면, 그러하면 왕이 너의 아름다움을 사모할지라. 그는 내 주인이시니 너는 저를 경배할지니라. 두루의 딸이 예물을 드리고 백성 중 부한 자도 내 얼굴 보기를 구하리로다. 이 왕비는 왕의 이야기를 잘 가슴에 담아두어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잘 담아두어야 되고, 세상의 성공들, 세상에 잘 나가던 것들, 이거 자꾸 생각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잊어버리고 자꾸 하나님의 백성을 생각해야 됩니다. 그러면 왕이 그를 사모합니다. 왕이 너무너무 이 왕비를 귀하게 생각하고, 이 왕비의 소문이 세계로 퍼지는데, 두로의 딸들이 예물을 가지고 와서, 또 백성 중에 부자들도 예물을 가지고 와서 이 왕비를 보기를 원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면 굉장히 존귀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소문이 퍼지게 되는데, 아주 먼 데 있는 사람들도 와서 보기를 원하는, 세상에 이렇게 훌륭한 사람들이 다 있구나, 와서 구경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13절과 14절에 보면, 왕의 딸은 궁중에서 모든 영화를 다 누리니 그의 옷은 금으로 수놓았도다. 수놓은 옷을 입은 그는 왕께로 인도함을 받으며 시종하는 친구 처녀들도 왕께로 이끌려 갈 것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 왕의 딸은 어떻게 됩니까? 왕궁의 모든 좋은 것을 다 가지게 됩니다. 금으로 수놓은 그런 옷을 입게 되고 모든 영화를 다 누리게 되고, 그 딸들만 그런 게, 딸의 친구들까지 전부 왕궁에 들어가서 참 그 왕궁에 있는 영화와 모든 것을 다 누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에스더가 세계 최고의 부자 나라 페르시아의 왕비가 되었을 때 그냥 보석이나 챙기고 옷이나 쇼핑하고 그리고 화장만 했다면 에스더는 정말 별 볼 일 없는 여자가 되는 겁니다. 에스더는 마음속에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었기 때문에 왕에게 나아가서 그 이스라엘 백성의 그 어려운 문제를 이야기하고 결국은 하만을 죽게 만들고 이스라엘 백성들 전체를 건지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세상에서 좋은 옷 안 입을 필요 없습니다. 좋은 옷 있으면 입으세요. 좋은 옷도 입으시고 좋은 것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거기에 너무 의미를 두고, 좋은 학교, 좋죠. 좋은 학교 다니면 좋죠. 공부를 많이 하면 많이 할수록 좋죠. 재능이 있으면 참 좋죠. 그런데 거기에 너무 의미를 둘 필요가 없습니다. 중요한 것은 내 속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담을 때 존귀해지게 되고, 우리 가족들, 우리의 친구들, 교인들 다 하나님 왕궁에 들어가서 거기서 모든 복을 다 누리게 됩니다. 이게 최고의 축복인 것입니다.
여기 보면 이제 왕의 아들 이야기가 마지막으로 나오는데 16절과 17절 보면 왕의 아들들은 왕의 조상들을 계승할 것이라. 왕이 그들로 온 세상의 군왕을 삼으리로다. 내가 왕의 이름을 만세에 기억해 하리니 그러므로 만민이 왕을 영원히 찬송하리다. 이게 마지막 남은 숙제입니다. 참 왕은 너무너무 하나님 말씀에 훌륭하고 헌신되는데 그런 아들이 나오는 게 너무 어려워요. 오히려 아들은 그 아버지가 너무 말씀했기 때문에 반발심을 가지고 정반대쪽으로 갈 가능성이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참 아버지가 훌륭하다고 해서 자식이 훌륭한 것이 쉽지가 않아요. 히스기야는 그렇게 하나님 말씀을 사랑했지만 그 아들 므낫세는 더 반대쪽으로 갑니다. 더 반대쪽으로. 너무 아버지가 말씀했기 때문에 그 반발심을 가지고 다 우상으로 가서, 사실은 유다는 므낫세 때 실제로 망합니다. 실제로 망하고 그 뒤는 루스 타임이 적용이 된 겁니다. 이미 므낫세 때 망합니다. 이 훌륭한 아버지 밑에서 훌륭한 아들이 나오는 것이 너무너무 어려운 겁니다. 그래서 로마가 택했던 것이 뭔가 하면 입양입니다. 입양. 로마는 그 집정관이나 황제들이 전쟁터에 많이 나가기 때문에 자식을 못 낳았습니다. 그래서 똑똑한 그런 장군이나 친척들 중에서 입양을 하니까 세피가 들어오니까 좀 로마가 좀 건전했습니다. 로마가 언제부터 무너지는가 하면 자식에게 물려주면서부터, 무능하지만 내 아들이기 때문에 왕위를 물려줘. 그때 로마가 썩기 시작합니다. 오늘 교회도 우리 장로교의 원리는 절대로 이게 아닙니다. 이게 아니고 뽑습니다. 뽑으니까 그래도 건전하게 오늘까지 왔는데, 지금 와가지고는 그 이제 이 아버지의 욕심에 이제 눈이 멀어가지고 이걸 이제 자꾸 자식에게 물려주려고 하는데 굉장히 잘못하는 겁니다. 이 세상 사람들보다 못한 거예요. 이게 물려지게 되면 이게 결국은 썩게 되는 겁니다. 요시야는 참 중요한 사람입니다. 유다의 마지막 부흥의 불꽃이었습니다. 근데 필요하지 않는 전쟁에 나가서 죽습니다. 왜냐하면 지켜주는 사람이 아무도 없는 거예요. 아론과 홀같이 옆에서 지켜줘야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 나가려고 해도 나가면 안 된다고. 하나님이 당신이 살아있는 동안은 지켜준다. 당신은 끝까지 살아야 된다고. 치매가 오더라도 끝까지 살아야 된다. 이렇게 해주는 사람이 없는, 오히려 충동질을 합니다. 전쟁에 나가라고 정의를. 그래서 이 요시야가 너무 빨리 죽고 유다는 망하게 됩니다. 우리는 서로를 아껴주어야 됩니다. 교인들 서로 아껴주어야 되고 목회자도 아껴주어야 됩니다. 아껴주어야 부흥이 계속 될 수 있는 것이지, 그렇게 해주지 않으면 너무 이 아까운 이 부흥이 빨리 소멸이 되게 됩니다. 부흥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아까운 겁니다. 아깝고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끝까지 간다는 굉장히 귀한 겁니다. 전 세계적으로 보기 어려운 축복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님들 하나님의 신기한 축복을 경험하시고 끝까지 두려워하지 말고 하나님 의지하는 우리 멋진 성도들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자비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 참으로 자랑할 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없지만 전 세계에서 구경할 수 없을 정도로 하나님 말씀 사랑하고 모이게 하시고 기도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우리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분명히 하나님은 우리를 축복 가운데 인도하시고 저희들로 하여금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여, 저희들로 하여금 하나님 붙들게 하여 주시고 끝까지 이 믿음의 길을 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중간에 다른 사람들이 뭐라고 한다고 해서 우리 주저앉지 말게 하여 주시고 서로 격려하고 축복하여서 하나님이 축복의 나라, 영광의 나라 우리 다 가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에 참으로 성령의 감동으로 기도하게 하시고 우리 의심하지 말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과 불안들 다 내려놓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